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크게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소서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받은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처럼 기환 전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언어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다면 우리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우리 안에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주 우상 숭배가 대단히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크게 성행했는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고기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상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도 편지로 질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바를 따라서 가르쳐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는 신들과 주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새 언약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3절을 보아 주십시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청년 때죠. 제 아내 처갓집에 이제 있었는데 옆집에서 고사떡을 가져왔습니다. 제 처남들은 고사떡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맛있는 떡을 먹지 않느냐 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맛있게 그 떡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죠. 여러분은 고사 지낸 돼지머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돼지머리, 고사 지낸 돼지머리나 정육점에 있는 돼지머리나 같은 건데, 먹어도 문제 없다 하고 생각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감사하면서 먹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또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제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느냐고 생각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먹는 성도를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16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의 연약한 자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와 한즉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또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만물이 한 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는 먼저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아무리 크고 위험 있게 보여도 그것은 사람의 수공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 우리 영혼은 크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 지식은 즉 하나님은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가 계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우상 제물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알고 이게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양심이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눌림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제물이 그냥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없지만 때리만 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어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것을 이렇게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송살이하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는 걸 보고 만약에 애굽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편을 든다면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멸족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기와 벽돌 굽기, 그 다음에 성을 쌓는 충노동을 시켜서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 자녀가 번성하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리도록 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만 살려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50년 뭐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원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밤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양식으로 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40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데도 막 250만에 가까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거뜬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요단강을 육지까지 건너게 하소서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7 족속들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남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통혼하였고 아들 딸을 며느리로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통혼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할 제사장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또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한 것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봅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무려 3만 개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수만 개가 넘죠.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담과 함께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오고 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이렇게 세상에 육체와 함께 세상을 이제 욕심을 따라하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하게 타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중심이라.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한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뭐 4대 성령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사람,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이긴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나 이런 영들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보이는 태양과 별들과 나무들과 사람들과 이것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말은 다 보이는 모든 것 사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또한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하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섭리주관 통치하는 분이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그다음에 오직 예수만 한 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오직 한 주 예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알면 다음 두 가지를 알면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함께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어느 날 본질상 진노되었던 정말 괴수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었던데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 원수로 행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어주시면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율법의 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례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영원히 계속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잡도록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죄짓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죄를 그래서 계속 죄짓고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죄짓지 않게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를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데요. 그것이 방법이 뭐냐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짓더니 큰 죄를 짓더니 계속 죄짓게 함으로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정말 그야말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알고 우리도 평생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사랑 더 사랑함으로써 평생에 주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마음껏 쓰임받으며 영광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5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이 땅에는 이제 하늘이나 땅이나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평생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더 사랑함으로써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간격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도 믿음이 강한 자가 먹을 수 있어도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될 걸 생각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고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한 주 예수도만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부담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혹 온전히 말씀대로 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더 날이 갈수록 더더욱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이 날마다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 복종하는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여 이 시간도 치료해 주옵시고 강건함을 주옵시며 새 힘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며 또 간증하며 영광 될 수 있도록 복나리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까지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녁 소개를 했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바로 지금 이제 고난주가 이제 지금 이제 순환절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4월 4일, 4월 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쉬었다가 4월 4일 한 2주간 정도 고난주간 전주와 고난주간에 이제 1시간 기도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 더 사랑 또 예수님 사랑 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며 더 큰 사랑을 힘입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